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치앙라이 목장, 남현웅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기에 힘쓰게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행동, 작은 습관까지 온전히 변화되게 하사 복음에 합당한 삶,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지체들이 각 기관과 목장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게 하사 매주 구원받고 세례받는 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께서 보호 인도하사 각 선교지마다 필요한 물질과 도움의 손길들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 올려드리는 세세한 기도 제목들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 세워진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를 넘어 주님 주권 정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활기차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권과 각종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확전되지 않고 속히 화해하여 종식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모든 가정에 임하사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섬기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형통하고 번창하게 하시고 물질의 고난과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아픔이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길 원하오며 부모님들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영육간 강건하시고 기쁨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가족들도 늘 충족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고 아픔을 치유시키며 소망을 품게 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을 하고 삶의 예배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함께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 때 아버지 하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것이고 주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나의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내일이 주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순종하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작은 경험이 날마다 쌓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녀님이 아버지 앞서서 조목조목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반석동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대전 땅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VIP들이 아버지 안에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기지로 우리 귀한 목장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이나 또 아버지 사업체를 운영할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지기들로 아버지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것들, 성도님들 사랑에 담긴 공동체 금식하고 6월 달에는 양천제일교회 양천제일목장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양천제일교회로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 식구들이 또 선교제를 첫 방문한다고 합니다. 뭐 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 자리 채워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렇게 자리 채워주느라 무슨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자리라도 채워주려고 가고 또 7월달에 한 번 더 가고 그러신다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보시고요. 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싱글초원, 목자 컨퍼런스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8기 새가족반 오늘 예배 후 1시 30분부터 2층 VIP에서 두 번째 시간 갖습니다. 2025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세미래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6시부터 9시 반까지 열립니다. 유아부 선생님들 참여하시고 오니까 여러분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공부 수료식 안내, 이제 삼공부들이 거의 종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생명의 삶이 29일 날 수료식 합니다. 새로운 삶은 7월 6일, 말씀의 삶은 성경 통독 완료되는 9월 마지막 주일에 또 수료식 하도록 할 테니 말씀의 삶 많이 또 그 성경 부지런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안내, 우리 6월 달에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독일 목장의 장인철 형제님, 김영민 형제님 이렇게 두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형제 싱글 지체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초원 섬김 어저께 이문수 목자님 초원했고요. 다음 주일에 민한기 목자님 초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총목자 모임, 한두 달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9일 날 오후 1시 반에 있으니까 꼭 시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 저는 17일 교사 컨퍼런스, 18일은 유성 경찰서 좀 다녀오고요. 부목사님, 오관수 목사님은 18일 날 국방과학연구소 신우회 또 인도차 다녀오겠습니다. 네,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그렇게 사셨나요? 네,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좀 배워봤으면 하는 노래 너무 신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평소에 다녀오신 우리 에콰도르 목장의 김철환 장로님 나오셔서 부산 멀리 부산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부산 미래로 교회로 다녀오셨고요. 우리 두 분 다녀오셨는데 우리 김철환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콰도르 목장의 김철환입니다. 먼저 부산 미래로 교회에서 진행한 평세의 은혜로운 자리에 무사히 다녀오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평세 참석 중에도 기도해 주신 목사님, 에콰도르 목장의 이문수 한보순 목자 목련님과 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콰도르 목장의 올해 목자 목련님의 기도 제목이 평신도 세미나 참석 4가정 이상, 그리고 목장의 본가입니다. 작년에 2가정이 평세를 다녀오셨고 금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기왕 이렇게 진행될 거라면 숙제도 빨리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평세가 6월 6일에서 6월 8일까지, 특히 6월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라서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서 30초 만에 접수 완료되었으며 전국에서 딱 37명만이 참석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역시 우리 변정주 목자님의 보이지 않는 성김의 손길 덕분에 저희 부부가 그 37명 안에 들었다는 것을 세미나 가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세미나를 가기 전 저의 생각을 완전 새롭게 하게 된 것이 있는데, 세미나 가기 전 읽고 가는 최영기 목사님의 가장 오래된 교회의 책에 나오는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억눌리고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명을 찾아야 한다, 소명을 알아야 한다, 누구는 소명을 찾아서 소명을 향해 간다는 등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야 하며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재영기 목사님은 흔히 소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장기 계획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장기 계획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장 할 것만 보여주신다. 여기에 순종하면 다음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신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는지 깨닫게 된다. 이 순간이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광명을 찾았고 늘 저를 짓눌렸던 그 무엇인가에서 해방되어 숙제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세미나가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의 세미나, 은혜의 세미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완전 거듭나게 한 것은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이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의 회복이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 시간에 말씀하시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내용인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문장 안에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식으로 목장을 섬겨야 하는지, 목자 목녀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어때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자로서 자질이 있을까? 목자가 될 수 있을까? 목자로서 능력이 될까? 고민하였는데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래 언젠가는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수긍하자고 한 이유는 세미나 동안 숙박으로 섬겨주셨던 목자 목녀님 덕분입니다. 평세를 가면 2박 3일 나무 집에서 잠자는 코스가 있는 것 아시죠? 우리 부부가 간 목자 목녀님 댁 처음 인상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파트이고 두 분 모두 소탈해 보이시고, 그래서 여느 가정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첫날 만남은 서로를 알아가는 평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끝이 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둘째 날 아침 식사를 하러 목자 목녀님과 함께 교회에 갔는데 바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어려 보이는 사람을 불러 사위와 딸이라고 소개하고 예비 목자 목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가 4월에 평세를 다녀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느낀 점이 많아 이번 차수 평세 때 웰컴 선물을 직접 준비했고 식사 봉사도 하게 됐다고 해서 젊은 부부가 대단하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지는 목자 목녀님의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의사 부부이며 딸과 사이도 레지던트 과정의 의사 부부임에도 이 가정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녀님께서 우리는 수익이 생기면 모았다가 다 흘려 보낸다는 말씀이 정말 실천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친 빗장을 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하는 중이지만 저와 아내가 목자 목녀의 길을 가는데 부산 미래로 교회 평세를 통해 만난 목자 목녀님이 행하는 것을 거울 삼아 목자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세미나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장기 계획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저희 부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맘만 먹으면은요, 우리 변정주 장로님이 다 성공시켜 주시니까 다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30초 만에 이제 그 마감이 되니까 보통 이제 PC방에 가서 합니다.
PC방에 가서 하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4명이면 4명 중에 1명이라도 송구하면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계속되는 평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강의 마지막 시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철도가 KTX나 이제 SRT 다 이런 것이지만 옛날에는 기차가 좀 등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일 비싼 열차는 제 기억으로 이제 새마을호였고, 그 다음이 이제 무궁화호, 그 다음이 통일호, 그 다음 비둘기호 그랬습니다. 당연히 비둘기호가 제일 요금도 싸고 제일 느렸습니다. 제일 느린 이유는 버스처럼 모든 역에서 다 쓰는 열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도 KTX 표를 예매하려고 하면은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다 매진인데 남아 있는 좌석이 있어서 딱 이렇게 보면은 어떤 좌석이에요? 둘둘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가게 되는 그런 좌석은 좀 남아 있습니다. 늦게까지. 그런데 비둘기호는 전 좌석이 그렇게 마주 앉아 가게끔 되어 있었죠. 그것도 3명씩 앉아야 돼요. 3명씩 앉는 좌석이 이렇게 마주보고 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참 편한데 낯선 사람들이랑 가면 여간 불편하지 않은 것이 비둘기호였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낸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만들어냈다 그래도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이가 비둘기호를 탔습니다. 기차가 한참 간 후에 그 아이는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온 삶은 달걀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나 봐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한 후에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주 앉은 남자가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라는 듯이 꼬마에게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해봐. 그럼 내가 사과 한 개 줄게. 그러자 꼬마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과 한 상자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많은 사람이 영인 건 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해버려요. 영국 2층 버스에 붙어 있는 광고거든요.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아마 없을 거야.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즐겨. 그 2층 버스에 저런 이제 광고를 달고 다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기련 같은 데서, 그러니까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이런 같은 단체에서 매년 시도하고 있는 광고도 저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혹은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신이 없어도 영적일 수 있다. 이제 다 이게 무신론자들 말입니다. 이 말을 인용한 광고 문구를 단 버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보여져야 그 존재를 믿겠다라는 것은 되게 유치한 발상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리 울리지 않게 해놓고 있어도 전화는 오지 않습니까? 전파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걸 한문으로 말해보면 무소부재 혹은 편재라고 말하죠.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60살이라면 6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오늘까지 6차례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렇죠? 하나님은 그 손길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한 달이 넘게 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요새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나 이런 입에서 섭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아달월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로 한 날이죠.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날은 페르시아인들이 유다인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페르시아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제안을 했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추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로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만약 하만의 계획대로 됐다면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의 손에 학살당하는 날이고 그러면 14일하고 15일은 유다인들에게 없는 날이에요. 13일에 다 죽으니까. 하지만 역전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셨어요. 뒤집어 주셔가지고 슬픔의 날이 되었어야 할 날이 기쁨의 날이 됐고 초상날이 되었어야 할 날이 잔칫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에게는 이제 뭐 생일 같은 날이에요. 제2의 생일.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셨구나. 이렇게 기쁜 설날과도 같은 잔칫날이 됐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이 되게 짧아요. 뭐 10장까지 있지만 뭐 10장은 한 3절 정도밖에 없으니까 9장 정도 되어 있고 이런 성경은 한 자리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딱 앉으셨으면 에스더서 정도는 한 자리에 읽으셔야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한 장씩 읽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짧은 성경은 한 자리에서 딱 읽어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에스더서를 한 자리에서 읽어보면 한눈에 들어오는데 한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에스더는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안 들어오실 테니까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잔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잔치가 있고 하나님의 잔치가 있고 1장에서도 계속 잔치 얘기고 마지막 9장에서도 계속 잔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 에스더가 벌인 화려한 잔치, 무려 6달 동안 벌어진 잔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가지고 왕이 내리는 술을 금잔에다 먹었던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잔치의 끝은 왕비 폐위라는 분노와 정죄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간이 벌이는 잔치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에스더서 끝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베푸는 잔치에는 화려함이 없어요. 하지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거든요. 에스더 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외적인 화려함은 없어요. 뭐 금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기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이죠. 유다인들이 그날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야 할 그들이 하루아침에 운명의 역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유다인들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나중에 태어날 그들의 후손들은 이 사건을 모르긴 했지만 경험은 못했지만 이 사건을 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기록하고 기념을 해야 됐습니다. 명절로 지키는 게 제일 좋겠다. 우리 자손들한테까지 알리려면. 그래서 명절로 정한 거예요. 에스더서 9장 26절.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지금은 이제 그 본래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가지고 유대인들도 이 명절을 그냥 먹고 즐기는 명절 중에 하나로 지켜요. 하지만 이 명절을 지키긴 지켜서 불임절이 되면 이제 에스더서를 읽죠. 물론 기독교 절기에 불임절은 없습니다. 에스더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이 되지 않아서 이런 책을 기독교인들이 읽을 성경으로 포함시켜야 될지 아주 논란이 많았던 성경입니다.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 루터가 물론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루터가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그 당시 네노라는 신학자들 초대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들이 또 이렇게 책으로 기록이 돼서 전해 오는데요. 그 책에서 사적으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지 않기를 정말 바랬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지 않기를 정말 바랬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를 지난주까지 5번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이 뭡니까? 지난주 주보에 제가 소개해드린 임철 목사님 말씀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잖아요.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신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알고 보니까 앞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 섭리로 이끄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유대인의 명절이라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이 불임절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교훈은 뭘까?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희미해져가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불임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제 바벨론 법률 문서 같은 것을 보면 당시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이요 나름대로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이 직업도 왕실의 녹을 먹는 그 왕실 그 대궐 문의 그 수위였죠. 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조서가 동네마다 하달이 됐어요.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이런 조서가 하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12월 13일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들의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불임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의 발음으로는 이제 푸림이라고 부르는 이 불임절은 부루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부루. 부루는 주사위를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3장 7절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루를 던졌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할 날을 정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진 것에서 이 절기의 이름이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다인을 언제 죽일까 정하려고 그 죽음의 날을 정하려고 던진 주사위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로 구원의 날을 정하는 주사위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잠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제 불임절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그 예를 드시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주사위가 이제 우리 육면체 주사위라고 하면 주사위 한 면에다가 생명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음. 그렇죠. 생명이라고 쓰고 나머지 5면에는 다 죽음이라고 쓴 후에 던져가지고 생명이 나올 확률은 몇이에요? 그렇죠.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런데 그럼 똑같은 주사위 여기 생명 한 면에만 생명 여기 똑같은 주사위예요. 그걸 똑같이 던져가지고 둘 다 생명이 나올 확률은 몇이에요? 6류에 36분의 1.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주사위를 10개를 던져요. 10개를 던져가지고 동시에 다 생명이 나올 확률은 몇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는 챗GPT에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의 그 말이 정말 맞나? 이분의 정말이 맞나? 그래서 지금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제 물어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6천만 분의 1이에요. 6천만 분의 1, 6천만 42만 2천 몇 분의 1. 그래서 또 감이 좀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그럼 쉽게 말해 달라 그러니까 1억 번 던져서 한 번 정도 나온대. 1억
1번 던져가지고 이 10개의 주사위에 생명이 다 나올 확률은 1억 번 던져서 한 번 정도.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기적적인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죽음의 주사위를 생명의 주사위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이게 이제 영적 불임절의 정신이죠. 우리 불임절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된다고요.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의 이름을 밝혔잖아요. 공교롭게도 또 하만이 에스더한테 살려달라는 그 모습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하만은 그 시로 처형이 됐잖아요. 원수 하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가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한 조서, 유다인들은 다 죽여라, 이런 것, 요 조서는 빨리 이제 그 개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조서가 그냥 계속 그 조서니까 우리 12월 13일에 유다인들 죽여도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그것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눈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이 같은 기적적인 도움이 아니었으면 무참하게 죽었을, 12월 13일이면 무참하게 학살당했을 힘없는 불쌍한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그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왕한테 다시 나가거든요. 그때 왕이 취한 행동이 이거였어요.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내미는 금규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에스더 4장 11절,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사형이에요.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민다고요. 금규를. 왜 금규를 내밀어요? 그냥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하는 말도 그렇고 에스더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허락도 없이 나오는 사람한테 금규를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게 에스더 8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계속 이 말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남들보다 그렇게 많이 착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구원할게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널 자녀 삼을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방금 읽은 5절 말씀식으로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엽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세요. 그런 분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살아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제일 먼저 누가 보이시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시겠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이 보이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니까, 내 안에 살아주세요. 그러니까 나랑 예수님이 별개가 아닌 운명이 됐어요. 내 안에 살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 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내게 먼저 금규를 내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다 사람들 다 죽이려는 마음 먹고 죽일 날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진 달이 1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온 달은 몇 월이에요? 12월이에요. 마음 같아선 당장 죽이고 싶죠. 당장 죽이고 싶지만은 그래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날 정한다고 딱 던졌는데 12월 나왔는데 그걸 번복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하만도. 그래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12월에 다 죽인다는 조서는 전국에 다 이제 하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12월에 죽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11달이 어떻겠어요? 죽음이죠. 그죠? 예. 그 11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제 마음은. 그러니까 당시 유다인들은 당신들 11달 뒤에 죽어요. 길어야 1년을 못 넘겨요. 이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한부 인생의 역전이 언제 일어나요? 2달 뒤에 일어나요. 2달 뒤에 3월 23일에 에스더 8장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2달 전에는 조서를 누가 썼어요? 하만이 썼어요.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들 죽여라 이런 조서. 하지만 2달 후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요. 내용은 페르시아 사람들 죽여라 이렇게 씁니다. 왕의 허락하에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인생의 소망을 다 내려놓은 사람에게 2달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진이었다고. 당신 안 죽는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 하는. 그 중에서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걱정을 하다가 결국 오진으로 밝혀지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겠어요? 물론 오진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당신은 그래도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의사가 말하면 그거 안 지키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더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임절의 첫 번째 정신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유다인들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산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산 사람들이라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산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는데 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산 사람은 그 이후의 인생이 덤의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뭐예요? 덤의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 부활의 인생이죠. 부활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 이 삶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격과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불임절의 첫 번째 정신은 당연히 두 번째 정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기쁨과 감사를 혼자서만 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죠. 유다인들은 이 날을 혼자서 즐거워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야 됐어요. 잔치를 열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선물도 주고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돕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날이 공동체의 날이 되게 했고 명절이 되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 연합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연합 예배가 끝나고서도 식사를 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도 식사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거든요. 성도의 인생은 잔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라는 현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장이라는 현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여서 구원받음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내일부터 살아갈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함으로 이 불임절의 기쁜 정신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불임절의 두 번째 정신 있죠.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구원의 감격이 넘쳐도 그건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을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 고쳐주시는 사건이 이런 절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에 대한 그 주석을 보면 대부분 불임절이라고 나와 적혀 있어요. 대부분 불임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이런 불임절에 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누워 있었잖아요. 공교롭게도 베데스다의 이름은 베데스다. 그래서 베트는 히브리어로 집이고 그다음에 헤세드는 은혜니까 베데스다 하면은 은혜의 집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집, 자비의 집. 그렇죠? 근데 그날 이 은혜의 집이라는 목가에 불쌍한 병자가 누워 있었다고요. 언제요? 불임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절기, 그 불임절에 이 자비의 목가에 불쌍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목가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자비의 못인데 자비가 없었어요. 은혜의 못인데 은혜가 없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인 경쟁만 있었어요. 7절,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슬픈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날 그 병자를 고쳐주셨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날로부터 예수 죽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는 명절은 잘 지켰죠. 명절은 잘 지켰지만 그 명절에 담긴 정신은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2500년, 그렇죠? 에스더서가 주전 400~500년 전에 기록이 됐다면 25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며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은 덤의 인생,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위에 나누어 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가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오늘 작년들은 생소하셨을 곡이어서 고심을 참 많이 했지만 예배 찬양으로 그 날 향한 계획이죠. 그 제목이. 그걸 고른 이유는 가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2절도 한번 볼까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청사진을 쫙 보여주시진 않아도 그냥 보여주시는 만큼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최선 다하면서,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이 세 가지가 에스더가 한 일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모르드게가 한 일이에요. 먼저 기도했죠. 3일 금식했잖아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나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잖아요. 최선 다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모르드게 같은 경우 그렇게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포상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계속 인내했잖아요.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거, 최선 다하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럴 때 섭리가 작동을 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섭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섭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매 순간 기도하고 최선 다하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곳이 페르시아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이 에스더서의 또 한 가지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그랬는데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지. 아니 이방 땅에서 요즘 뭐 여기서 상황이 좋다고 여기서 눌러 있는 사람들 믿음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에스더서가 딱 기록이 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이 이방 땅에서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작은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6번에 걸쳐 살펴본 에스더서 묵상을 마치며 우리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기도를 결심하게 하시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최선을 한번 다해 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인내의 힘을 허락하사 주님이 아버지 안에 이끄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이 모르드게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기적인 계획은 보여주지 않으실지라도 아버지 하나 오늘 순종할 것은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 우리 장로님 간증하신 것처럼 아버지 언젠가는 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기도하고 최선 다하고 인내하면서 구원의 감격 누리며 그 아버지 감격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면서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헌신하실 분들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최선과 인내로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아버지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